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오늘 함께 본독한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이 설교 제목과 본문을 전달을 했더니 제목은 분명히 다른데 설교 본문이 지난주하고 똑같으니까 잘못 준 거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전한 게 아니라 원래 제가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연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 가지고 한 달 내도록 설교를 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근데 그 말씀이 같은 본문인데 다른 부분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뼛속 깊숙이 새겨서 올 한 해 말씀 붙들고 살려고 그런 몸부림으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어떤 때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는데 같은 설교 제목, 같은 설교 본문, 같은 설교 내용으로 설교할지도 몰라요. 제가 그렇게 배웠거든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 설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의 종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프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 똑같은 내용을 뻔뻔하게 하는 게 프로라고 그랬어요. 설교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요, 하나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다음 주에 또 설교하는 게 이게 더 힘들어요. 하여튼 올 한 해 틈나는 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이 말씀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도 또 저 본문도 자주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잊지 마시라고. 그래서 지난 특세 기간 동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수많은 빛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어요. 오늘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그 말씀에 대한 결과라고 해야 될까요? 빛이 비추어지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는지를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명령형이 아닙니다. 이미 되어진 존재에 대한 정언적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You are light입니다. You will be light가 아니고 You are light예요. 명령형이라면 너희는 빛이 되어라 이야기를 했겠죠.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야기했어요. 우리 존재를 그렇게 확정지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히려 진짜 명령은요, 그 뒤에 너희 빛을 비춰 그 빛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명령이죠. 우리는 빛인데 빛된 사명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 그건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가 비친 것은 명령이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주님이 빛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아무리 내 자신을 뒤집어보고 까봐도 내가 빛이라고 불려질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더럽고 죄악된 것들만, 온갖 찌든 때와 세상의 것들만 가득한 것 같은데 왜 나를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이 빛이 임했고, 여러분, 이 빛은, 우리가 발산되는 빛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그 말씀 속에 이 빛은
내가 가진 빛이, 내 빛이 아니에요. 내 빛이. 내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빛, 더 정확하게는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이 발산하는 빛이, 그 빛이 발산되어야 되는 건데, 내 안에 이 빛이 임했고 그 빛이 이미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정리가 되는 대로, 주셨던 말씀들이 너무 많은데 좀 정리되는 대로 다시 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대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지난 특세 기간에 영광의 빛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광이라는 말, 이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은요, 명예롭다 혹은 무겁다, 비중이 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단어 자체 뜻이 그래요. 근데 이것을 개념적으로 조금 정리해서 살펴보면 존재 자체로서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 세상 모든 제일 아름다운 걸 갖다 비추어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아름다움은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이에요.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못 들으신 분도 있을까 봐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르신들이 교복 입고 다니는 소녀 같은 아이들을 보면서 예쁘다 예쁘다 얘기하세요. 그래서 저는 가서 그 얼굴을 봤는데 왜 그 소리를 하셨는지를 모르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어르신들이 젊은 아이들을 보고 예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젊음이 예쁜 거예요. 얼굴이 예쁜 게 아니라 젊음이 예쁜 거고 그 생기 있는 자체가 예쁜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신 모습을 할 때, 요즘 젊은이들 표현을 조금 빌려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스러운 모습,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 이 자체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찬양하는 표현이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육신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우리 가운데 보여졌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보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그 예수님의 삶 전체 자체가, 존재 자체가 영광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볼 수 없는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신 게 성육신에 담겨져 있는 은혜인 거예요. 귀로만 듣던 말씀이 메시아가 장차 오신다고 하는데, 구원자가 오신다고 하는데, 구약에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이 귀로만 들려졌지 눈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인 겁니다. 그러니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몸 안에 그대로 나타나니까 그 자체를 보는 것만으로도 영광인 거죠.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약속의 성취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눈에 보이는 말씀이 되신 사건이에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뚜렷하게 나타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글자로 보이는 이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말씀은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볼 수가 없어요. 나도 못 보는데 다른 사람은 더 알 수도 없죠. 내게 주신 거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니까. 다른 사람은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함으로 듣는 게 아니고 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게 주신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을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려준들,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들었는데 못 들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을 베풀므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는 그 모습, 내가 사랑하는 그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얼마나 은혜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셨고 긍휼을 얻은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에게 예수님의 빛이 비쳤어요. 우리가 그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표현하는데 사실 그가 본 것은 빛입니다. 근데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바울이 눈이 멀을 정도였었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강렬한 빛이 임해서 바울은 눈이 멀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은 빛도 못 봤어요. 기적이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막 몸둘 바를 모르고 엎드려서 쩔쩔매고 있는데 그 음성을 아무도 못 들었어요. 오직 바울에게만 보였고 오직 바울에게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엄청난, 자기가 예수님 만난 이 엄청난 사건을 사도행전에서만 누가가 3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고, 바울은 가는 데마다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때 그 상황들을 설명을 합니다. 후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면서 그 빛이 어떤 빛이었는지, 그 빛을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빛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도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행실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거죠. 둘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거의 고유명사화돼서 그냥 교회 안에서만 쓰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박수 칩시다. 담임 목사가 박수 치고 시키니까 같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너무 자주 쓰는 표현인데 잘 모르고 쓰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집에 아내 되시는 분들, 엄마의 자격으로 음식들을 준비하잖아요. 요즘은 시대가 또 달라져서 남성분들도 요리를 하시고, 또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날이면 애들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요리하겠다고 후라이를 하면서 주방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기도 하죠.
뭐가 됐든 좋습니다. 과정은 힘들고 복잡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먹이고 싶은 상대방이 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소리 하잖아요. 기분이 좋아서. 근데 진짜 그래요? 음식 하다가 간 보느냐고 음식 먹고, 잘 익었는지 먹고, 연기도 맡고 냄새도 맡고, 그래서 배불러가지고 질려서 안 드시는 걸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가족을 위해 음식을 준비를 했고 가족들이 즐겁게 먹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모든 것들을 보상받는 느낌이에요. 너무 맛있게 잘 먹어주니까. 여기에 덧붙여서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이 오늘 너무 맛있어요, 음식이 오늘 너무 잘 됐네, 또 다 먹고 난 다음에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설거지는 내가 하겠다고, 이 소리 들으면 모든 피곤이 사라지고 가슴이 뿌듯해지는 거예요. 즐겁게 인사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음식을 만들어주신 존재 자체, 아내와 또 아빠와 또 아이들에 대한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맛이 없어도 짜도 일단 맛있다고 하세요. 수고한 사람의 노력을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화장실에 가서 뱉을지라도, 상대가 나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정성을 들이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 모든 것들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이 인정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상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내가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내가 인정한다는 표현인 거예요. 이루어진 일,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 여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큰 소리로 찬양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또 기쁨으로 춤을 추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동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들이 찬양하고 춤을 춥니까? 시편의 내용 보세요. 구약의 많은 노래들을 보세요. 그 모든 노래들의 거의 대부분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고, 홍해 바다를 가르셨던 것에 대한 찬양이고, 그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찬양인데, 그 찬양을 드릴 때 내가 구원받음에, 내가 응답받음에, 내가 치료받음에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려고, 북을 치고 찬양하려고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앞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안 하면 막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래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찬양과 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만일에 구원받는 것이, 내가 구원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절대로 그럴 수도 없지만,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런 생각조차도 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구원받는 것이 내가 가능하다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아마 이런 춤과 찬양은 나와는 상관없는 게 될 거예요. 구원받아 마땅한 내가 구원받았는데 뭘 찬양을 해요? 뭘 기뻐하겠어요? 당연한 거지. 여러분,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왕에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얘기 나왔으니까 엄마가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하는 것, 아내가 나를 위해서 음식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밥 다 먹고도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한마디 없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텐데, 당연한 거니까요. 세상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일찍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설거지하면서 막 그릇 막 평겨쳐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죽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자신을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사랑 때문에, 그 처절한 십자가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있음을,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내가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기뻐 춤을 추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좀 다른 의미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쁨으로 인정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삶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을 뿐이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을 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없습니다. 보려고도 안 해요. 그분의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2부 예배 때도 그냥 어떤 신학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원래 무신론자였는데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를 증명해 내려고 성경책을 샀어요. 그래서 성경에 거짓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들이 뭔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일독하는 수준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전문적으로 파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파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성경책 우리가 선물로 줘도 안 읽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냐고.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정보와 지식이 다 담겨져 있는데, 이걸 봐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좀처럼 이 사람들이 보질 않는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알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성경책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주셨는지,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그 말씀을 지킬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안에 임한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춰져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뛰어난 구제와 선행, 이 행위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이 한글 성경을 보면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강박적으로 갖는 생각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 떠올리기 쉬운데요, 그런 행동들이 아니에요. 이 착한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아름다운, 흠이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흠이 없는 행동이 법을 준수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흠이 없는, 말씀을 지키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도덕적인 행동을 한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게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 많아요.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법도 잘 지키고 나보다 더 착한 사람들 세상에 더 많아요. 근데 이 착한 행실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흠이 없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존재 자체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자, 그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
담겨지고 묻어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가장 선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율법적으로 의식적으로 이걸 내가 해야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율법주의예요. 제가 성경 속에서,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큰 말씀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그 말이 저에게 어떻게 들렸냐면 율법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지, 올해는 10계명을 지켜야지, 올해는 뭐 서로 사랑하면서 지켜야지, 이거를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그건 율법주의가 됩니다.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을 하잖아요. 기를 쓰고 그걸 합니다. 내 가족들 아니라 사돈의 팔촌까지 쫓아다니면서 나를 말려도 내가 사랑하면 그걸 기를 쓰고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내가 왜 못 지키겠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보이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고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최종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구분이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가 나눠지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전도는 국내에서 하는 게 전도고 선교는 물 건너가면은 국경선 넘어가면은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가 됐든 좋아요.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그런데 전도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전하는 것인데 얼마나 아름다우시며 영화로우신 분이신지를 이걸 우리가 말로 전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 아름다운 여인이 살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가 아름다운 여인이 나와 함께 살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동네방네 소문을 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굳이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아름다운 여인이 살고 있는 것을 알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비록 팔불출이 되더라도 아름다운 여인을 아름답다고 말을 해야 동네 사람들이 아름다운 줄 알지, 말하지 않으면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말로 전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되실지 몰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자도 모른다는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삶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좋은 소식이 있으면 온 동네 다 소문내고 다니잖아요. 시골에 있는 한 마을에 아주 저 촌구석에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어떤 학생이 들어간다고 하면은요, 그 동네는 난리가 납니다. 들어오는 입구부터 현수 막 걸어놓고
동네 잔치하고 뭐 빚을 내서라도 소를 잡아서라도 돼지 잡고 그래서 온 동네 잔치가 벌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좋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소문을 내고 그 시골 마을까지 못 오는 사람들은 다 일일이 전화를 합니다. 처음에 잘 지냈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전화 끝날 때쯤 돼가지고 우리 아들 붙었다? 그러고 전화를 딱 꺼내요. 그 말을 하려고, 이걸 안 하면 속에서 불이 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명문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거,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기쁨의 소식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근데 왜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것이 나타나야 돼요. 그 기쁨이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내가 가진 기쁨 때문에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알겠다, 인정하겠다. 안 믿어도 그렇게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게 비춰진 이 빛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세요. 여러분, 이 빛을 가지고 있으면 은행빛 말고요, 그 주의 종들 사이에 그런 소문들이 있어요. 요즘 제가 빛 가운데 거에 삽니다. 그 빛이 무슨 빛이냐고요. 하여튼 내가 이 빛을 가지고 있으면 이 빛이 감추어지질 않아요. 어디를 가도 빛이 드러납니다. 특히나 어두운 곳에 가면 더 빛나요. 밝은 데서는 잘 티가 안 나는데 어두운 곳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그게 잘 티가 안 나는데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나가면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거 어디 가서 감추고 다니지 마세요. 다 티나요. 이민사회 얼마나 좁습니까? 다운타운에서 뭔 일 벌어지면 서버브 지역에 알려지는데 시간 금방 전해지잖아요. 히스토리와 저 사람이 어떤 교회 몇 번 다녔고 몇 년도에 어디 교회에 있었고 어디서 무슨 직분 받았고, 어떻게 그걸 다 아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감추고 위장을 해도 내 안에 임하신 이 빛은 빛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포기하시고 내 속에 빛이 있는 걸 선포하십시오. 드러내세요. 증거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드러나는 순간 나는 그때부터 죄를 지을 수 없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게 밝혀지는 순간, 그게 무서워서 감추시는지는 몰라도 드러내십시오. 어차피 드러날 거 다 드러내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세상에 널리 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